가스페 프로젝트 성경 공부 총 3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위대한 시작 두 번째입니다. 혹시 프린트물에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겠어요? 다 프린트물이 갖고 있나요? 네. 수요 사경에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수요 사경에 오실 때는 성경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도 준비하시고 성경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도 잘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또 읽을 때 같이 배웠던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 읽으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 수요 사경에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학교에서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동일한 이 내용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듣고 또 분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사경회 때 작년부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정에서 이제 이 배웠던 말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교육이 부모님 세대에서 말씀 듣는 말씀과 또 자녀들이 듣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면은 주일날 아니면 또 평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요 사경회에 들었던 말씀과 또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듣는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만나면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매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권면을 하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형님들 대부분 또 다 자녀들이 커서 나누기 어렵겠지만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도 함께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많은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은혜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떠하다? 존귀하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해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가르죠. 그래서 이제 능력이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없고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세상은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 없는 인간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존귀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인간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는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냥 가치 있는 존재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 뭔가를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귀해요. 여러분은. 왜 존귀하냐? 인간이니까 존귀해요. 사람이니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내가 뭔가 일을 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있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가치 없어.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평등이죠.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예.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가 모세가 이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남녀 차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됩니다. 동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다른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악이라고 해야지, 이 죄인데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악이에요. 죄예요. 근데 죄인데 이 죄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죄라는 부분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나 동등하게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성애를 어떠한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악의 문제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명이 있죠. 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노동은 거룩한 거예요. 노동은 성스러운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이에요. 게으른 것은 그냥 성품이 아니고 악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분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공동체,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관계적인 동물,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로 인간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좋지 않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그래서 오늘 수요사경의 말씀,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꼭 듣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눴습니다. 이제 이 사명,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실었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외국 서적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또 교재를 또 갖고 있는 분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이 교재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일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럼 1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어떠한 사명을 갖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져요?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자,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가 있느냐? 번성하여 충만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다. 물론 이 번성하여 충만하니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힘들다고 안 해요. 이것은 어떤 걸 똑같냐면 사명이 내가 힘들다고 사명 감당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독신의 은사는 많지가 않아요. 그걸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 중에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가만히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힘들다는 거죠.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즐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피곤하다고.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너무 제가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입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바울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람마다 또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결혼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또 결혼 안 하겠다는 자녀들도 마음에 상처받고 또 다른 교회를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기본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단어는요, 숫자적인 의미는 말하지 않아요. 충만이라는 것을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라.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샬롬. 성경의 샬롬이라는 것이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샬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이죠. 샬롬. 평화. 평화를 내가 경험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많이 자연을 착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보고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자연을 훼손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관리자로서 잘 지켜나가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동물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되죠. 이러한 동물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책임. 우리는 세상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책임 있게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섬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섬김으로써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먼저 내 자신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은 그 경제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열심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사로 섬긴다면 또 그 자녀 가르치는 학생들과 그 학교에,
여러분이 어떠한 예술 쪽을 하고 있다면 그 예술 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각 영역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교재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쉬운 말로 하나님은 관계적, 하나님은 이제 공동체성을 갖고 계신다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첫 번째가 자유, 친밀감. 저렇게 썼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제가 친밀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어디서 친밀감을 뽑았느냐? 이르시되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말을 안 하시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귐이 있는데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속한다,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이 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주셨고 자발성,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임의로 먹되.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시키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십니다. 예, 많은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면, 뭐 다 괜찮은 일이라면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애쓰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다면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다음 주에 타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 말은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하지 말라는데 그것까지 내가 한다는 건 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좋지 않을까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남성분들이 그래, 아내는 나의 돕는 배필이야. 나만 도움 받아야 돼. 여러분, 이건 잘못 생각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건 서로의 돕는 배필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부부끼리 서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를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살아면 살아갈수록 서로 짐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왜 이혼을 못했어요?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한 거예요. 결혼해야 되게 자식들이.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고 철거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혼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서로 짐스럽다라는 거죠.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깨진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져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자, 이것도 교재 그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이 교재의 이 문구를 그대로 쓸까 말까. 이 번역에 마음에 안 들어서 쓰고 싶지 않았지만 또 교재를 또 충실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하고 안식하고, 이 일과 안식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창조죠. 창조를 언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쳤다. 우리가 작년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말씀 나눴습니다.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째 날에 창조가 마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다라는 거죠. 안식.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7째 날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쉬는 게 뭐가 거룩하고 복되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쉼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쉬니까 너무 행복하다, 좋다, 복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에 우리는 샬롬,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그 안식이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구별되는 거죠. 다른 날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이. 물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그날은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세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을 경험하도록 다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다 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식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갈 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다시 안식이 회복되어집니다. 산에 간다고 안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낚시한다고 안식 생기는 거 아닙니다. 뭐 운동한다고 안식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이 생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열등감이 생긴 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고 낙심하게 되는 거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겪는 고통이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자연은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창조됐던 것들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누가 가장 무서워요?
인간이 가장 무섭잖아요. 사람이 가장 무섭잖아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 깨졌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잘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존귀한 자로, 평등한 자로, 또 사명을 갖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며 또 가족과 배우자와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